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거리낌 없는 항복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리끼는 게 거리끼는 게 저기 가로막는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오늘은 막 선을 넘어갑니다. 선을 넘고 거리끼는 거 없고 그냥 막 넘쳐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한 내용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요, 조금 이상했던 사건 하나를 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뭐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는데 그때 다윗이 분을 냈죠. 다윗이 화를 내요.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제 생각에는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아요. 다윗이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어야 되는 일인데 다윗이 화를 냅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궤를 겸손하게 모셔오려는 게 아니라 3만이나 되는 군사를, 그것도 온 이스라엘에서 뽑았죠. 그러니 선전전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단다. 니네 동네에서, 니네 지파에서 제일 훌륭하고 멋지고 잘생긴 녀석들 다 모아라. 힘센 애들 모아라. 그러니까 마을마다 그 얘기가 다 두런두런 퍼져갔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단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다윗 성으로 옮긴단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위치가 없어요, 원래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는 이리저리로 다니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셔서요, 어떤 때는 실로로, 전쟁하는 동안에 길갈로, 실로로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돌아다니셨어요. 가는 데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처 없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셨어요. 나를 여기다 둬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상자 위,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였고, 하나님은 거기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는 그 일이 늘 즐겁고 행복한 길만은 아니셨어요. 어떤 때는 심지어 블레셋이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던 적도 있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납치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납치되셔야 될 이유 없죠.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함께 떠돌아다녀야 될 일이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셨어요. 다윗이 자기의 집 다윗 성으로 모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기대가 돼요.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가네. 근데 사실은 물음표도 있는 겁니다. 왜 다윗성일까? 왜 다윗성일까? 물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는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궤는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3만을 모았어요. 3만을 온 이스라엘에서 모읍니다. 온 이스라엘 들썩들썩하죠. 이제 하나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가나 보다. 하나님의 궤는 이제 다윗의 집에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한껏 부추깁니다. 다윗이 가고 있는 목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드는 게 이게 얼마 전 일입니다. 20년 전에 벳세메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에 새 수레를 해서 여호와의 궤를 얹고 보냈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새 수레에다가 궤를 옮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건 폼이 안 나요. 하나님의 궤는 상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거기 고리를 양쪽에다가 2개씩 해놔요. 그리고 그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낍니다. 막대기를 껴가지고 여기다 어깨에다 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높이에서 다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키가 커봤자 어깨에 메고 그 고리, 그러니 상자 밑바닥은 한 이 정도 내려올 거고요, 아마 어깨쯤에서 그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냥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 많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조금이라도 좀 높아야지 궤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요. 아마 거창하게, 아주 삐까번쩍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뭘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백향목으로 만들었겠죠. 히람이 보냈던 백향목, 히람이 보냈던 목수들,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하게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마 새 수레를 멋지게 만들었을 거고,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잣나무로 만든 악기도 새로 만들고, 온갖 재금, 수금, 현들, 관들, 온 악대를 동원해서 여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다윗성까지 그 행진, 퍼레이드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다윗의 그 계획이 무너집니다. 왜? 소가 뛰어요. 소가 뛰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송아지는 뛰는데 소는 잘 안 뜁니다, 원래.
몰라요. 소도 뛰나요? 아, 소도 뛰네요. 무슨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데오라고 그래가지고 탁하네 소, 야생 소에 막 해서 뛰고 안 떨어지는 게임도 하긴 하는데, 소가 그렇게 무슨 펄쩍펄쩍 뛰는 애들은 아니에요. 근데 소가 뜁니다. 소가 뛰게 한 건 분명해요.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2마리가 꼼짝도 안 하고 그 길을 울면서 갈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 소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소가 뛴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뛰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술에 떨어뜨리려고. 술에서 괴가 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리겠다. 납치당하던 무슨 여대생이 문 열고 뛰어내리듯이 하나님이 지금 뛰어내리시겠다고 한 겁니다. 우사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거기서 죽죠. 우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시고 거기서 세웁니다. 다윗도 그게 분해요. 다윗이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건 뭐예요? 분한 거죠. 화가 와서 확 먼저 올라왔어요. 이씨 이러는 거죠. 폼 잡고 하려고 하는데 망쳤어요. 이 행진은 망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두렵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니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오베데돔의 집,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져다 둡니다. 거기까지 끝났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얼마나 오래 있을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얼마가 있었어요? 20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20년 기럇 여아림 그 산골에 20년이 있었는데 이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엔 얼마나 있을까? 성경을 보면 석 달이 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렇게 돼요. 석 달이 지났고요. 12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얼마나 홀라당 뒤집어집니까? 자기 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그게 어긋나니 그냥 확 화를 냈다가도 또 금방 또 이건 두려운 일이다 생각해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석 달이 지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자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석 달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변했나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3개월 동안 이 두려운 하나님이 여전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석 달 만에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 내지는 뭔가 우리가 다윗을 본받을 수 있는 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휙휙 바뀌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휙휙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뭐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어차피 나는, 아니요, 다윗은 휙 바뀌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얄팍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그냥 창피해서 나는 못 돌았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었건 부를 때 응답하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떤 녀석들은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뭔가 엄마랑 삐지고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 다양해요.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틀어졌어요. 엄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합니다. 뭐 내가 잘못해도 차마 대답을 못 해요. 내가 무슨 체면으로 대답을 합니까? 하지만 그러면 엄마는 복장이 터지는 거죠. 애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보면요, 그냥 그리로 달려갑니다. 어쩌면 그 밑바탕에는 자기 자존심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진토임을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셔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바짝 깨어져서 돌아온다고. 다윗은 별로 깨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깨질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연약함을 늘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보이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내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러지 마셔요.
탕자에 비유해서 꽤나 그 작은 아이들도 오래 걸렸습니다. 자기의 삶이 망해지고 결국은 돼지와 함께 주업 열매 먹는 거 그거 갖고 싸우다가 자기가 한심한 거죠. 내가 돼지와 싸워요. 내가 돼지와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그 삶이 어디까지?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랑 맘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냥 깨져서 사람도 아니에요. 난 돼지구나. 정말로 난 돼지 같은 삶,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인생이구나 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구는 거기까지 내려가야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석 달이에요. 석 달이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못나 보이고 어떻게 보면 뭐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셔요. 왜?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존심 세신 분들 있으세요. 거의 저만큼 세신 분들도 계셔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자존심을 세운다는 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좋습니다. 석 달보다도 더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시 또 달려나가시고 더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두려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왜? 그 전부터 고백했죠. 내 삶의 모든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신 복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다윗도 이것저것 해요. 이것저것 하죠. 정치적인 것도 하고 모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넘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심을 다윗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어떻게 가나 보세요. 거기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앞에는 분났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벌써 다윗은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어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맵니다. 다윗이 직접 맨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13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맬 수 없어요. 네 사람이 매는 거고요. 적어도 네 사람이 매는 거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은 레위 지파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맸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제사를 지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니 뭔가 제사장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누가? 다윗이 춤을 춥니다. 나중에 다윗 성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린대요. 물론 제사장이 했을 겁니다. 근데도 뭐라 그래요? 몽땅 다 다윗이 했대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3만의 군사들 시켰어요. 수레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윗이 매요. 다윗이 제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춤춥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수레가 아니라 자기가 메고 가요. 메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는 것, 그 은혜입니다. 궤가 온다, 여호와의 궤가 온다는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건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구경꾼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그거 배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앞에 춤춰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석 달 만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배가 구경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복에 내가 구경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맬 거고, 내가 제사할 거고, 내가 춤출 겁니다.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금방 배운 사람이에요. 주님이 멀리 계셔요? 아니요. 주님이 내 집으로 오셔요.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임하소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합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요? 아니요. 매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그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요. 오늘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예배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로 알아요? 뭐 오늘 설교가 좋았네. 찬양팀이 왜 저래? 안내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뭐 오늘은 뭐 분위기가 좋았네.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죠. 내가 제사하는 시간이요. 내 삶을 몽땅 다 들고, 모든 생명과 삶을 들고 나에게 오신 은혜의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거지, 나는 구경꾼으로 온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네. 설교 길다. 왜 저 양반 왜 저럴까? 오늘은 뭐 은혜 받았어. 오늘은 잘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잘하시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오늘은 못하시네. 그 뒤에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셔요. 뭐 그렇게 하셔요.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듣고 있는 시간이셔요. 내가 매고 내가 제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제사하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지금 하는 건 주님이 지금 임하셔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고 지금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가 그 제사를 드리고 내 삶을 지금 여러분들도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고 가고 내가 춤춰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어쩌면 여러분들은 석 달이 지나야 될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들이 매시고 여러분들이 제사하시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춤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메고 가, 내가 예배했다고, 내가 춤췄다고 고백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윗이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괴가 온다는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넘치는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넘치는 것으로 대답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요, 우리도 넘치기 시작합니다. 넘친다는 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물을 채워야 돼. 아구까지 채워라. 아니요,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삶에 선물을 넘치게 주시니 우리도 넘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몽땅 다 넘치는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제사하나 보세요.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걸으니 어쩌면 6걸음마다 라고 하는 식이에요. 3보 1배 그러는데 어쩌면 6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나 봐요. 그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가 얼마나 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여기까지는 그냥 왔을 겁니다. 다윗 성으로 들어간 어쩌면 그 결정적인 자리, 그 문에서부터 어쩌면 여호와를 위해서 쳐놓은 그 휘장,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게 몇 걸음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6걸음마다 6번 걷고, 어쩌면 그 얘기죠. 창조의 일입니다. 6번 하고 한 번 안식하신 것처럼 하나님 6번째는 쉬셔야 돼요. 주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윗은 그때마다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보여주는 건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은 거예요. 6걸음마다 제사합니다. 제사하고 또 제사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도 좀 넘치게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냥 평생에 한 4번만 하면 되지. 태어날 때 하고 결혼식 할 때 하고 그냥 장례할 때 그때나 교회 가면 되지. 왜 매 6번마다, 왜 매주일마다 교회를 갑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수요일까지 오셔요. 수요일까지 오시고 아마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어쩌면 금요일날도 오실 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밤마다 나오실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왜 그렇게 넘치게 합니까? 다윗 보세요. 넘치는 은혜가요 우리를 넘치게 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선을 넘어요. 조금 너무 뭐라 그러나 무슨 낭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과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윗을 보세요. 주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그 자리, 내 삶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새 삶이 시작되는 자리에서는요 늘 넘치는 겁니다. 6번마다 제사를 지냈으니 끝이에요? 아니 나중에 그 휘장 안에다가 장막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놓고서 17절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또 드립니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도한 것 같아요. 넘쳐요. 예, 넘칩니다. 지금 다윗은 그 예배가 넘치고 있어요. 예배만 넘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예배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내어주시는 여호와에 대한 감사합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감사가 넘치니 예배는 늘 넘치는 거예요. 여러 번 와서 넘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오면 넘쳐요. 어떻게 넘쳐요? 조용하신 분들 여기 와서 넘쳐요. 조용하신 분들 노래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어디 가서 노래들 좀 하시나요? 안 하시죠? 여러분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노래방 갔다 오셨나요? 넘쳐요. 박수치며 노래하는 사람? 뭐 어디 가서 여러분들 박수치며 노래하십니까? 박수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외쳐 기도합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저도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뭐 큰 소리를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넘치게 노래해요. 뜨겁게 박수쳐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쏟아냅니다. 넘치는 거죠. 과도하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밖에 가서 누가 그럽니까? 안 그래요. 어떤 때는 가족들과 올 때는 조금 애매합니다. 애들 보는데 막 눈물 흘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넘칩니다. 내 자녀를 옆에다 놓고 기도하다 내가 넘치죠. 내가 자녀 앞에서 운 적 있으셔요? 별로 없죠. 그런데도 여기 와서는 넘쳐요. 여기 와서는 웃고 여기 와서는 박수칩니다. 왜? 내게 주신 은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배 넘치는 시간들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리고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넘칩니다. 뭐가 넘쳐요? 함께 하는 식사가, 함께 나누는 것들이 넘칩니다. 19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 물온 남녀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들이 넘쳐요. 언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뭐 많지는 않아요.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그리고 건포도.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누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나눕니다. 왜? 삶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나누는 것이 넘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요 통제 그리고 그 조절을 넘칩니다. 전에는 딱 조절했어요. 그죠? 내가 받은 월급이 있고 뭐 있고 못 뛰고 나면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딱 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가 넘쳐요. 전에 하지 않았던 나눔들이 시작돼요. 전에 하지 않았던 내 수고와 헌신들이 시작됩니다. 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온다는 건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산골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성 그 통치, 그 새로운 나라, 새 삶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내가 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즐겁습니까? 새로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됩니까? 예, 시작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궤가 임하심, 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심, 주의 은혜와 주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대로의 팍팍한 땅이고 그대로의 다윗성일 뿐이고 그냥 그대로 블레셋과 싸우는 그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 삶에 주님이 오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전 얘기가 아니라 새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이 내 삶에 오면 내 삶의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전의 삶과 달라요.
내 육신이 전의 삶과 달랐던 것처럼 내 마음이 달라요. 내 꿈들이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용기가 달라요. 내 마음의 결심에 그 다부짐이 달라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가득해서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뭘로 나타나요? 넘칩니다. 내 통제, 내 조절, 그것들을 넘치기 시작해요. 예배가 넘치고요, 나눔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새로움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뭐가 넘칩니까? 왕이 넘칩니다. 왕이 뭐예요? 넘치고 있어요. 넘친다는 선을 넘으셔요. 왕이 선을 넘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윗 왕이요, 춤추기 시작해요. 14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멋진 옷 입지 않았어요. 베옷은 통으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원피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쁜 원피스, 여기 허리를 확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통자루 같은 겁니다. 요새는 뭐 이런 게 유행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에봇이라는 그 모양,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멋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배로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옷 아니에요. 가죽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배로 만든 에봇 통짜 옷 하나 입고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췄대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웃으시네요. 예,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 어떻게 춥니까? 아니, 요렇게 아니요, 힘을 다하여 춘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뭐 개다리 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선을 넘었어요. 왕은 지금 선을 넘습니다. 넘치게 춤을 춥니다. 왕이 보여줘야 되는 뭔가 차분함이 있죠. 그 위엄이 있죠. 그 선이 있습니다. 즐거워도 왕은 그냥 그 정도. 미스 코리아들 즐거워도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미스 코리아 뽑히고 왕관 쓰는데도 다들 인사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하죠. 그죠? 미스 코리아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뭐 기뻐할 수 있죠. 하지만 왕이 지켜야 되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위엄이 있습니다. 그 선을 다윗은 그냥 가뿐하게 넘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아무 제한이 없어요. 춤을 추는데 제한 없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새 꿈들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선을 넘어 춤추기 시작합니다. 왕은 선을 넘어요. 왕은 선을 넘습니다. 우리에게도 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셔요.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셔요. 우리는 다윗처럼 선을 넘는가요? 다윗처럼 선을 넘는가? 선을 넘어야 됩니까? 예, 은혜가 선을 넘어서 제한 없이 한없는 은혜예요. 넘치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러니 우리도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이 선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요. 나는 내 삭신이 그래서 요만큼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봐요? 내 삭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경계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난 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그 새로움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 못했던 곳들을 갑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위로하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내 손이 닿는 데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 건사하기만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 손은 그 선을 넘습니다. 내 옆집 아이, 아니면 저기 있는 딴 녀석들, 그 녀석들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붙잡기 시작해요.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의 선도 넘어가기 시작하고 내 삶의 꿈들도 한계를 넘어가요. 거리낄 게 없습니다. 거리낄 게 없어요. 가로막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합니다. 이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모두가 다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어느샌가 다윗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보면 18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떡, 고기, 그리고 건포도,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복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복, 은혜를 받아요. 그 놀라우신 선물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 사람들은 30을 넘기 시작하고 어느샌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전에는 두려워하고 멀리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내 삶에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말고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들, 그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넘치게 예배하고 넘치게 나누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을 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요, 내가 거리낌 없이 그 선들을 넘지 못하면 난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내 배는 터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내 배는 터질지 몰라도 내가 거기 넘어가야, 그 선을 넘어야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라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는 뭘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것, 거기서 끝나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노래해요. 임마누엘, 오셔서 구원하소서, 오셔서 구원하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선물을 넘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셔요. 복이 넘치게 하십니다. 이 넘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사람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요,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는 뭐 그런 말 하죠. 이 녀석 선을 넘었네. 경고의 얘기처럼 들려요. 여러분, 그 얘기에 주눅들지 마셔. 선을 넘으십시오. 선을 넘으세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씩 금을 넘어가셔. 사람들은 금 밟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금을 넘어야 삽니다. 그 사람이 복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인데 16절 그 중간에 하나 묘한 창문 하나를 우리가 봅니다. 16절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모두가 다 즐겁고 행복한데 창문 하나, 그 창문 너머 어떤 여인 하나가 창밖을 봅니다. 이 여인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이 좀 슬퍼요. 미갈의 운명이 슬프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미갈은 늘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보았다고 그러죠. 20절에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은 사울의 딸로 소개됩니다. 미갈이 왜 기뻐하지 못할까? 미갈은 왜 거기서 창밖에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을까? 뭐 이유가 많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설명은 없어요. 왜 업신여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힌트는 몇 가지 있어요. 다윗이 그냥 춤추는 게 싫었어요. 다윗이 춤추는데, 그럼 다윗이 춤추는 게 왜 그렇게 싫었을까? 뭐 여기 보면 계집종의 눈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아마 에봇이 들어 올라간 것 같아요. 안에 속옷을 잘 갖춰 입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라당 뭐가 막 나왔다 들어왔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이 저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거 갖고 업신여겼을까?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만은 분명한 이유는 없어요. 분명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사실은 수많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갈은 어떤 여인이에요?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 여인입니다. 18장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한 여인이에요. 나중에 미갈을 다윗이 얻습니다. 근데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수백을 가서 죽이고서 그 대가를 치르고 미갈을 얻었지만 다윗이 미갈을 사랑해서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죠.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알아요. 미갈은 그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랬다가 다윗과 사울이 틀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보냈던 그 딸을요, 발디라는 사람에게 보내버려요. 화난 거죠. 그러니까 글로 보내버려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아브넬과 계약을 하죠. 너 내가 조건 하나 건다. 미갈을 데리고 와라. 미갈을 왜 데리고 와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사울의 딸 미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사울의 왕조였습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곳에서 사울의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정통성, 아니면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미갈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여인입니다. 3번이나, 한 번은 다윗에게로, 발디에게로, 다시 다윗에게로 간 여인이에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단 말은 없습니다.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처음에 사랑을 했던 여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여인은 아버지, 그리고 또 어쩌면 무심한 남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원망할 만하죠. 나중에 다윗에게 다시 올 때 남편 발디엘이 쫓아오면서 울며 쫓아왔어요. 울며 쫓아왔어요. 어쩌면 그 둘은 좀 정이 좋았나 봅니다. 근데 그것들 끊어지고 왔으니 뭐 미갈이 뭐가 좋습니까? 다윗이 뭐가 좋아요? 좋을 것 하나도 없죠. 그러니 어쩌면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랍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으로 온다는 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이제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뭐 그것도 그렇게 썩 탐탁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사울의 딸 미갈은 왕의 딸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왕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이 여러분들 너무 뭐 낭만적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좀 천한 직업이에요. 밖에서 자야 되는데 늘 뭐 위험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집안의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 뭐 배운 게 고상한 왕궁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었던 다윗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녔어요. 늘 도망 다니고 아둘람 굴에서 살고 시글락에서 그 아래쪽 지역에 약간 마적 비슷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왕가, 왕조 뭐 이런 거 그런 것과는 조금 먼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미갈은 자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업신여길 만도 합니다. 왠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미갈이 다윗을, 이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괴가 왔다고 춤추다가 막 옷이 막 들썩들썩하는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길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집에 옵니다.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집에 와서 축복하러 돌아왔어요. 기쁘죠. 축복하러 왔는데 20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완전히 비꼬는 말이죠. 업신여겼어요. 근데 참 멋지십디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폼나십디다. 얼마나 비꼽니까? 아주 차갑게 비꼽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참 영광스러우시네요. 그러더니 뭐라는 거예요?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어요. 계집종입니다. 여자 종들이 아주 천하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셨네 라고 비꼽니다. 업신여기는 말이 쏟아져 나와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허허허 할 수는 없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는데요. 다윗의 대답은 앞뒤로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춘 거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 뛰놀 거예요.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호와 앞에서 뛰노은 거죠. 내가 이거 부끄러운 짓이라고 계집종 앞에서 한 거라고 다 맞아요. 하지만 계집종들은 나를 높일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를 업신여기지만 계집종들은 나를 높일 거고 나는 얼마든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행할 거라고,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끝에 보면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에게는 이제 자식이 없어요. 미갈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미갈은 끝이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제 미갈
어떻게 보면 아주 냉혹하게 말하면요, 다윗은 이제 미갈이 필요 없습니다. 미갈 필요 없어요. 사울의 후광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여호와가 나를 택하셨고 나는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면 돼요. 그러니 너 필요 없어요. 높았던 미갈 너 이제 낮아지고, 나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계집종에게라도 나는 영광 받게 하실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며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슬픈 가족 간의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아요. 나는 더 낮아져도 된대요. 난 더 낮아질 거다. 계집종들에게 칭찬받는 거, 계집종들과 하나 되는 거, 나 그거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서 넘치는데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넘치는지 잘 보세요. 다윗은 뭘로 넘쳐요? 낮아지는 걸로 넘칩니다. 그것은 맵니다. 그죠? 매요. 내가 맨다고 얘기해요. 내가 제사해요. 내가 춤춰요. 내가 옷이 다 벗어질 때까지 나는 춤출 수 있어요. 계집종들의 눈 그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넘쳐가고 거리낌이 없는데 뭐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낮아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거. 다윗은 지금 여기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는 낮아지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다른 사람들, 내가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위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건 내 가족만 다스리는데 내가 이제 옆집 애들도 다스리겠다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 선을 넘는 겁니까? 아니죠. 선을 넘고 거리낌이 없는 건요, 나 자신을 낮추는, 오늘 설교의 제목 거리낌 없는 항복이에요. 거리낌 없는 순종이에요. 거리낌 없는 예배. 예배라는 게 뭐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낮아질 때 어디까지? 내가 죽는 데까지 낮아지겠다는 거죠. 내 잘못을 고합니다. 내 모든 죄를 그 짐승, 그 재물에게 다 가져다 놓는 건 뭐 하는 거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야. 내가 낮아지는 거죠. 한없이 낮아져요. 거리낌 없이 낮아져요. 예배의 자리에서 낮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아질 때 거리낌 없이 낮아지는 그 삶을 다윗은 붙잡은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나를 택하셨어. 여호와 앞에서 나는 살아갈 거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거리낌 없이 더 낮아지는 삶이라고 다윗은 분명히 아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 세상이, 새 나라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복이 되는 삶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거리낌 없이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될 뿐이에요. 그것 취하지 않으시고 그 선을 넘으셨어요. 어디로? 위로 넘으셨어요? 아니요, 아래로 넘으셨어요. 사람은 반대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뭐 한 거예요? 그 선을 넘어요. 어디로 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위로 넘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실 분이신데 그 선을 넘으셔서 어디요? 아래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래로. 그를 어떻게 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더 아래로.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셔서 세상 모든 것 다 그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 높이고 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다윗, 여호와 앞에서 내가 더 낮아져도 된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계집종들, 그 종들과 함께 거기까지 난 낮아져도 된다. 그렇게도 돼. 왜?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러니 또 여호와께서 나를 너와 네 아비의 집 그 위에 올리신다라고 다윗은 분명히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거리낌 없이 살아가셔요. 넘치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그 넘치는 방향이 어딘지 분명히 보세요. 높아지고 더한 그곳으로 내가 높아지려는 것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뭔가 넘치는 일들은요, 과도하게 유세하고 과도하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는 그 넘침,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고 끔찍합니까? 하지만 과도하게, 넘치게 헌신하고, 넘치게 겸손하고, 넘치게 기뻐하고, 넘치게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할 때 분명히 새로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과도하게 거리낌 없이 항복하고 겸손해지는 사람, 거리낌 없이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에 전쟁은 왜 납니까? 푸틴은 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넘치게 위로 가려고 하는 거죠. 넘치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넘치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같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일들을 하고 우스운 말들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넘치게 잘나고 싶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넘치게 겸손해지는 사람들 우스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려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지,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셔요. 먼저는 어떻게 시작하셔요? 주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선물로 채우십니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어떻게 거리낌 없이 항복하시고 거리낌 없이 낮아져 예배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낮추는 일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항복하고 거리낌 없이 낮아지고 거리낌 없이 주님을 섬기며 거리낌 없이 낮아져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여 그렇게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높이시듯 주여 주께서 낮아진 자들을 이제 높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며 주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이 낮추고 낮추는 이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사 늘 채우시는 은혜 넘치는 선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